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이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없는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실패를 맛보면 좀처럼 재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개선되기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시 신뢰를 준다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돌이키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 다시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긍휼에 기대어 모세는 엎드려 경배하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구했고 다윗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붙잡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시며 그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고 백성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으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더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났던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며 그가 중보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막을 짓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어떤 일, 불을 피우는 일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35장에는 성전 필요에 건축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금, 은, 실, 가죽 등의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입은 기술자들을 백성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성막 건축 가운데 그들에게 넉넉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된 성막 건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예물을 가져왔고 결국 건축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준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그 가져오기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최고의 자재들만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 차고 넘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은 넉넉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성막 본체의 제작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성막의 덮개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휘장이 덮여지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양 가죽의 덮개가 씌워졌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건물을 지탱할 이 구조물로서는 조각목 널판과 은받침, 띠 등을 정교하게 제작하여 성막의 외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34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분으로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소요되는 재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남아 넘침이 있도록 그들의 헌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